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8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 주님께 왔다. 룻기 2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멀리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평화를 전하셨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구약 성경에서 약속의 땅으로 묘사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가나안을 이상적인 땅으로 묘사를 하느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경험 속에 그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가지고 통치를 해본 경험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살 때 유대인들은 행복했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좋은 법도로 통치를 하고 아름다운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구성한 거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그 땅을 동경하게 되고 이상적으로 그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 지금도 우리 땅 하고 막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 지배하고 자기들의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힘이 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한 거고 힘 없는 다른 민족들이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도요, 이런 이스라엘의 감성이 아주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룻기를 살펴보면 초반에 그 룻의 시댁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해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낯선 곳에 가서 싹 다 죽어요. 벌써 감이 오시죠? 이 팔레스타인을 떠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다 죽고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둘만 남습니다. 근데 이들의 선택이 범상치 않아요. 여자 단 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룻은 돌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더니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 땅에서 아주 부자였던 보아스가 룻을 딱 점 찍어갖고 결혼하게 되고 나오미와 룻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 주님께 왔다. 이 가나안 땅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곳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 특히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과 나아가면 개고생하는 땅이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게 룻기의 핵심이겠죠.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어디일까? 우리가 아침마다 로중을 묵상하잖아요. 18세기 보헤미아에서 시작된 이제 경건주의 운동에 의해 나타난 사람들을 모라비안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라비안들이 로마 가톨릭의 탄압을 받아서 도망을 칩니다. 독일의 친첸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다스리는 그 영지로 피난을 가요. 그러니까 친첸도르프가 넓은 마음으로 그 이교도 도망자들에게 땅을 내어준 거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뜻의 헤른후트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묵상운동을 시작하고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오고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도망쳐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착한 낯설고 척박한 그 땅, 그 이름을
주님이 돌보시는 곳으로 지었다는 게 참 의미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나안 성도님들이 있고 어딘가에 머물러야 할 텐데 그곳이 주님이 돌보시는 곳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서로 공동체가 주님이 돌보시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21세기 영적 가나안 땅을 일구어가는 우리 공동체 됩시다. 좋은 하루 되세요. 11장.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하시던 기도를 멈추셨을 때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십시오. 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없애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 모두에게서 없애줍니다.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친구야, 나에게 빵 3개만 빌려줘. 내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나한테로 왔는데 그 친구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이렇게 대답할까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이미 문도 닫아 걸었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어.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줄 겁니다. 나도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은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실 테니까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물고기 대신 뱀을 내주겠어요? 또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내주겠어요?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악하다 할지라도 제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아버지 곧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다. 그런데 그 귀신은 언어 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었다. 귀신이 나가자 언어 장애인이 말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무리들이 놀라워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명이 말했다. 바알세불 곧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떠보려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맞서 서로 나누어지면 쑥밭이 됩니다. 서로 맞서 나눠진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들끼리 맞서 서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당신들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당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입니까? 이 때문에 바로 이들이 당신들의 심판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 위에 이미 와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싸움에 쓸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자기 궁정을 지킬 때는 그에게 있는 재산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더 힘센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를 이길 때는 그가 든든하게 여겼던 장비를 모두 빼앗아 갑니다. 그 밖에 빼앗아 간 것들은 나누어 줍니다.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나를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한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여기저기 다니며 쉴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혼잣말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내가 나왔던 곳으로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청소와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무리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복 있습니다. 주님을 가졌던 배와 주님이 젖을 먹었던 젖가슴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복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 무리가 더 모여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징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징표 말고는 징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징표가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그렇게 될 테니까요. 남쪽 나라의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으킴 받아서 그들을 죄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땅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죄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것을 듣고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등잔불을 켜서 구석진 곳에 두거나 바가지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지요. 몸의 등잔불은 그대의 눈입니다. 그대의 눈이 건강할 때는 온 몸도 환합니다. 그러나 눈이 병들면 그대의 몸도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피세요.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아닌지를요. 그러므로 그대의 온몸이 환하고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으면 온통 환할 것입니다. 등잔불이 그대를 불빛으로 비추어 줄 때처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자기 집에서 잡수시도록 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기대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먼저 몸을 물에 잠그는 의식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주님이 바리새파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쟁반의 겉은 깨끗이 하고 있소. 그러나 당신들 속은 빼앗으려는 욕심과 악함으로 꽉 차 있소. 분별 없는 사람들.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았소. 오히려 잔과 쟁반 안에 있는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시오. 그러면 보시오. 모든 것이 당신들에게 깨끗하오. 그러나 끝장이요.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신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쳐버리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것들도 반드시 실행하고 저것들도 지나쳐버리지 말아야 하오. 끝장이요.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신들이 사랑하는 것은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이기 때문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표가 안 나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그 위로 밟고 다니지만 알지 못할 뿐이요. 율법 전문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당신들 율법 전문가들도 끝장이요. 당신들은 지고 가기 버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기 때문이요. 그러고도 당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갖다 대지 않고 있소. 끝장이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예언자들의 묘비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들을 죽였소.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네 조상들이 한 일들에 대해 증인이요. 그 일들을 한통속으로 좋아하고 있소.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당신들은 묘비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말했소. 내가 그들 가운데로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그 가운데 몇 명을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모든 예언자들이 쏟은 핏값을 이 세대가 치르게 하실 것이요.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말이요. 스가랴는 제단과 하나님의 집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소. 그렇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오. 이 세대가 그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요. 끝장이요 당신들 율법 전문가들은. 당신들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기 때문이요.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기까지 했소.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단단히 벼르면서 더 많은 것에 대해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노리고 있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 아멘.